오늘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수요 하모니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는 이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께서 이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예수님의 형제는 몇 명일까요? 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의 형제는 몇 명이겠습니까? 자, 정답 화면을 같이 볼까요? 자, 자막을 주세요.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4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갔다가 이와 비슷한 성경 퀴즈를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예수님께 형제가 있었어? 예수님 외동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은 당시에 이 문제가 그 몇 명을 맞추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다 헤아려서 맞추어야만 정답으로 인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냐, 이 문제를 대체 누가 냈느냐며 항의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대로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총 4명이 이 문제의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 4명이 정답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5절 다음에 나타나는 다음 구절 56절을 보여주십시오. 이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께는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남자 형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자 형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는 몇 명이 됩니까? 4명이 아니죠. 남자 형제만 4명이고 여자 형제들은 누이들, 정확히 몇 명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누이들, 복수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최소 2명이라는 얘기겠죠. 최소 예수님의 형제는 6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 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몸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에 어디를 가십니까? 이 6월절이 돼서 성전에 가세요. 성전에. 그러니까 최소 이 예수님이 혼자 가셨던 것이 아니라 어릴 때니까 이 부모와 함께, 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살 이후에 이 요셉이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래로 2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고 4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요셉이 적어도 예수님이 한 15살 정도, 적게 잡으면 한 중학생 정도, 오늘날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소천을 하셨거나 아니면 길게 잡아봐야 예수님이 한 20대 이전에, 20세 되기 전에 이 요셉이 소천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최소 10년에서 15년 동안은 이 가정의 가장이, 즉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이 가족을 부양했겠습니까? 바로 장자였던 예수님이 이 가정을 부양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 요셉은 죽었고 아버지가 없는 이 집에 형제들과 홀 어머니를 돌아보는 큰 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형이 결혼을 하지 않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요. 그러더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이끌고 다닌다라고 소문을 듣게 돼요.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쉽게 우리가 납득하고 그 형의 그 돌발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당장이라도 우리 형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가 혹은 뭐 내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회 전도자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바뀌죠, 그렇죠? 우리가 뭐 당장이라도 좀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 이 가족들이 먼저 찾아가기 앞서 누가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족들이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잘하고 있습니다. 막 박수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친척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즉 자신이 보아왔던 그 예수님, 목수일을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이 상상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했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사람에 대한 틀이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과 행동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이 사실을 믿기보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뭔가 예수님에게 급작스러운 뭐 귀신이 들렸거나 뭐 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어려서부터 쭉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척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누구보다 잘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친척들이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귀띔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지금 미쳐서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른 자녀들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병자를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탄이 스스로 싸운다면 어떻게 그들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언가 우리보다 뛰어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보인 반응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알세불 논쟁이 불거졌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환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마치 자신을 찾아왔던 어머니와 형제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양적인 사고에서, 우리나라의 사고에서, 유교 문화권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어머니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냉철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의도로 가족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족들에게는 서운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붙들려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목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큰 형으로서 목수일을 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음과 죄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육체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전해줄 수 없는데, 이 구원은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족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즉 이 가족들의 요구를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고향에 가시는데, 고향에서 다시 목수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유추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왔던 마리아와 형제를 만나시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지만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 말씀 보면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존경이 아니라 배척을 받으셨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오히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보다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점점 더 예수님을 공격해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로 가시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갈릴리에 있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고 하냐면 유대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형제들의 이야기가 뭔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원한다면 이 촌구석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저 대도시로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며 그들을 가르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요한은 이 형제들의 말 뒤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요한의 해석을 볼 때에 이 앞에 나타나 있는 형제들의 말은 사실 진심으로 그 형제를 생각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유대에 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후반부터 7장 초반부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하는 그 군중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예수님을 떠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요구와 또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세 가지 시험과 긴밀하게 아주 잘 짝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학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공생의 초기 마귀의 사역과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이 요구사항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 이 천하만국에 네가 임금이 될 수 있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절반을 너에게 줄게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의 임금이 되라라고 유혹하는 속삭임을 마귀가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병의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6장 3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게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떠나서 강 건너로 가시죠. 강 건너로 배를 타고 가셔서 그때까지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6장 31절 말씀과 같이 모세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즉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오긴 하였지만 여전히 그 오병이어 사건에 미련이 남아있죠. 우리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셔서 우리를 배불려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하였던 요한복음 7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사탄이 시험했던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내려주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라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라, 자기를 과시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지금 요한복음 7장 4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예수님을 과시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마귀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예수님께 지름길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께 찬미를 받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진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지름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지름길을 거부하시고 묵묵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뒤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자기도 그것을 알면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유혹의 내용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풀었는지, 왜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떡을 먹고 배불렀던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가족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형으로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가르치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결국 육체의 형제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형제들을 그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들입니다. 창녀였고 또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는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어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새로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가족 구성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은 믿음으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육체의 혈통으로 피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의 찢기신 피와 살로 인해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이 땅의 가족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자녀들은 영원히, 즉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한 가족, 자신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같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한 형제로 보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서로를 향하여서 가족을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이 세상의 가족과 달리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며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매라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셔야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태도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형제들이 큰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떠나 거부하며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태어날 것을, 메시아가 나를 통해 날 것을 천사를 통하여 이미 고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실 때 이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큰 고통을 느꼈지만 이 마리아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마리아를 모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초대 교회의 그 모범이 되는 신자로서 이 마리아가 한평생을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7절에 보면 15장 7절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야고보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둘째 동생이었던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었던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다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앞구절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누가 종입니까? 자, 이 야고보와 형제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로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서 말씀에서 이 유다는 자신의 변화됨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유다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나 유다나 육체로는 예수님의 형제에 머무르지 않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즉 주님의 참된 형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른 동생이나 누이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예수님의 가족임을 주장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피로 맺어졌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은 형제가 되는 가족,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천국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시고 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보시며 고민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